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부류의 사람이 바빠졌어요. 한쪽은 복음을 막으려는 자, 또 한쪽은 복음을 전하려는 자. 복음을 막으려는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사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사주하고, 어찌됐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다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설화법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맞닥뜨렸습니다. 한쪽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강요를 했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이 사도들이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토록 철저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와 명예를 지키려고, 또 자기들의 속에 음흉한 계획들이 드러날까봐, 무엇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매로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입으로 스스로 먼저 말을 했던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했던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발뺌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의 피를 돌리고자 함이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잡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만 찾고 있었을 뿐 옳고 그름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명분으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복음 전하는 일을 금지시켰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를 시켰고, 로마 정부를 꼬일 때는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반란을 도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명분을 씌워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아댔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민족, 소수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이와 같은 조직적인 움직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유대 땅에서 미약하게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핍박하던 로마 정부를 결국 정복하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어도 그들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아예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감옥에서 그리고 풀려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회원 모두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가장 유능했던 율법사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 당시 율법사로서 가장 유력한 사람,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 말씀에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이유도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결과적으로 사도들은요, 이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로 은혜를 입어서 공회를 무사히 떠날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말리엘의 이 말대로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임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1등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직접 경험했던 사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최종적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창조 때의 일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세상이 공허하며 세상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둡고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도무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환경의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고 죽음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혼돈의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며 흑암 위에 수면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곳이 사망으로 가득한 곳일지라도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가사 있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나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성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무너진 환경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득식을 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곳이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가릴 것 없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지럽고 혼란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질서를 세우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함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직도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어디든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